안녕하세요. 여러분, 배본철 교수입니다. 예, 우리들은 저 사람이 경건하냐, 경건하지 못하냐 그런 말도 하곤 하는데 여러분들 그 경건주의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pietism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건주의의 그 근원적인 그 발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우리들의 기독교 신앙 속에서는 이 경건성이라고 하는 그런 말,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건주의적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게 되죠. 또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기독교 신앙 속에는 경건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경건주의, 파이어티즘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었고 또 어떤 영향을 오늘날 이 세계까지 주게 되었을까요? 먼저 우리 경건주의가 발생하게 된 것은 약 17세기로 가게 되고요. 특별히 유럽의 그 독일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때는 바야흐로 이제 종교개혁이 16세기 끝나고 난 다음 이제 독일 내에서 그 루터 교회가 이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는데 그 루터 교회 내에서 아무래도 종교개혁적인 그런 어떤 그 뜨거운 경건성 이런 것들이 계속 불이 타올라갔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못하고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과 그 교리적인 논쟁 이런 것들이 교회 내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참된 그 경건성으로 다시 부흥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필립 제이콥 스패너라고 하는 그런 스패너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드디어 바로 그 스패너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들은 그 필립 스패너를 우린 경건주의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붙일 정도로 그가 끼친 영향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필립 스패너, 독일 크리스천으로서 루터 교회의 그 신앙을 갖고 있었겠죠. 그는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지 경건적인 또 기독교의 신비주의에 대한 그런 책들을 많이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그 청교도에 대한 글들도 많이 읽고 감동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그 존 아른트가 쓴 참된 기독교, 영어로 하면 True Christianity라고 하는 그 책을 읽고 정말 참된 경건성의 기독교가 어때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마음에 그 눈을 뜨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는 그 스트라스부르크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졸업 후에는 다시 그 제네바에 가서 칼빈과 같은 사람하고 또 교제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개혁자들하고 여러 교제들을 많이 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1660년대에 그는 안수를 받고 프랑크푸르트의 그 루터파 교회 목사로서 거기에서 이제 큰 교회당에서의 설교자가 되어집니다. 당시에 그는 그 당시 독일 루터파 교회의 설교가 너무 이론과 교리에만 치우쳐지고 그 일반 신자들의 그 삶 속에 마음에 그 감동을 주는 적이 상당히 적다 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스스로 자기 설교를 굉장히 좀 실제적이면서도 좀 감동적인 그런 설교가 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동료들과 함께 좀 너무 형식적인 종교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갖고 좀 예배의 갱신을 원하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작은 모임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 모임을 경건회라고 말하는데 셀라기아 피에타티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이름 때문에 교회 안에서 있던 그 운동을 경건주의 운동이라고 불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임 속에서 스패너는 자기 동료들과 함께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또 기도에 전력하고 또 서로들 설교들을 해가면서 좀 생동감 있는 그 기독교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연구하는 그런 모임이 됐던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자기를 따르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프랑케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가 나중에 이제 스패너의 큰 협력자일 뿐 아니라 또 커다란 사회적인 그 일들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스패너의 활동은 특별히 그 존 안트가 자기의 설교집에다가 좀 그 설교를 써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는데, 그 요청을 받고서 이 경건주의성에 대한 그 어떤 글을 써야 되겠다 해서 글을 썼는데, 그것이 이제 오늘날 경건한 열망이라고 하는 피아 데시데리아라고 하는 그런 그 책 제목으로서 출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 때문에 아주 스패너는 대단히 유명한 경건주의 운동의 그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작은 볼륨의 책이지만 이 책에는 두 파트로 나뉘어져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파트는 그 당시 그 독일 17세기 루터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도덕적인 타락상, 또 신앙에 있어서 미원적인 것들, 너무 신앙 논쟁이 많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성직자들의 잘못된 생활,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의 내용이 들어있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식으로 교회가 그 바뀌어져야 될까라고 하는 점에서 한 6가지 정도의 제안을 하게 됐죠. 이것이 경건주의의 정신으로 오늘날까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 6가지는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좀 뜨겁고 생동력이 있는 교회가 되려면, 첫째, 성경 연구를 모든 크리스찬들이 열심히 해야 되겠다. 성경 연구.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감동을 가지고 받는 이런 그 성경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나름대로 하나의 그 영적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만인 제사장설에 그런 입각해서 모든 신자들이 다 그리스도 앞에서 책임 있는 그런 어떤 제사장적 책임감을 가지고서 움직일 줄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그 평신도들의 은사 활용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실천적이어야 된다. 교리나 신학 또 뭐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긴 하지만,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 실제적인 경험 속에서 우러러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란 경험적이어야 되고 실천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매우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종교적 토론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종교적 토론이 너무 논쟁으로 가게 되면 이것은 무익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토론을 해야 될 때면 이해와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들 용납해 가면서 그렇게 토론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이건 신학 교육인데요. 신학교에서 목회자들, 예비생들을 훈련할 때 그들에게 뭐 신학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또 교양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아주 경건한 책과 또 경건의 훈련, 신앙적 경건한 훈련을 신학교에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목회에 꼭 필요한 여러 가지 훈련과 경험을 신학교에서 쌓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실천적인 교육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신학교육이 좀 바뀌어져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거죠. 네.
뭐 이런 교훈은 뭐 요즘 오늘날의 우리 현대의 기독교 신학계에도 꼭 필요한 교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이제 목회자들의 그 설교에 대해서입니다. 설교가 어떤 그 실제 크리스천의 삶과 너무나 거리가 먼 이런 어떤 형이상학적이거나 또는 너무 교리적인 이런 것들만 가르치는 것이 돼서는 안 되겠고, 이 신자들을 정말 양육할 수 있는 목적의 그런 설교가 돼야 되겠다. 예. 자, 이 여섯 가지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나니 이것은 비단 17세기의 독일 루터 교회파 신자들만을 향한 교훈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을 향한 교훈이구나 하는 것이 많이 느껴집니다. 지금 이 여섯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도 오늘날 우리에게 그 메시지가 없는 그 조항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자. 그래야 교회가 활력 있게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제사장적인 역할을 제대로 은사 활용을 하는 그런 우리가 되자. 그 다음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실천적인 삶이 중요한 것이나, 또 종교 논쟁은 우리가 될 수 있으면 피할 것이며, 꼭 해야 된다면 사랑과 관용 속에서 하자. 그 다음에 신학 교육에 꼭 혁명적인 그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라든지, 또 설교에 있어서도 실제의 삶에 또 신자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설교가 되어야 되겠다. 자, 이런 것들은 참 좋은 교훈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스페너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 교회에 대해서 아주 너무 신랄한 비판의 칼날을 갈거나 공격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이 교리적인 논쟁, 이런 어떤 종교적인 논쟁은 아무 유익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부지런히 자기가 실천하면서 먼저 앞장서 나가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중요한 것이 이 비아데스데리아의 그 내용과 함께 매우 중요한 스페너의 사상 중에 하나가 교회론적인 게 있습니다. 뭐냐면 스페너의 교회 안의 작은 교회 사상이 있습니다. 교회 안의 작은 교회, 에클레시올라 인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에클레시아가 교회 아닙니까? 근데 에클레시올라는 작은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는 이 작은 교회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커다란 하나의 교회가 힘 있는 공동체가 되려면 그 안에 이 작은 그 톱니바퀴처럼 서로 연결되어지는 에클레시올라, 즉 작은 교회들이 활동을 제대로 해서 통일된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목회자가 혼자서 모든 것을 컨덕트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능들이 다 연결이 잘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그 교회 내의 교회 사상, 교회 내의 작은 교회 사상에 힘입어서 그 이후에 뭐 셀그룹, 또 목장, 또 구역 조직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왔고, 오늘날까지도 우리들의 교회에는 이런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직들이 제 기능을 발휘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기능은 어떤 기능을 발휘해야 될까요? 그 작은 교회들, 즉 셀그룹이나 목장이나 뭐 구역 이런 조직이 전체로서의 큰 교회를 위하여 뭔가 움직여가는 그런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커다란 교회가 힘을 얻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스페너의 교회론이 되겠습니다. 참 실천적이고 또 우리에게 굉장히 주는 의미가 매우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스페너의 그 동역자이자 또한 제자 중에 아우구스트 프랑케 얘기를 잠깐 했었죠. 아우구스트 프랑케는 말이죠. 특별히 그 스페너 사상을 가지고 특별히 교육 사업, 또 사회 사업,
이런 또 선교 사역에 아주 그 커다란 열매를 맺었던 그러한 큰 인물이 바로 프랑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프랑케가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영적인 원리에 의지해서 스페너가 만들어 놓은 이런 영적인 원리에 의지해서 프랑케는 그것을 보다 더 사회화시키고 또는 뭔가 더 실천해 나가는 이런 역할을 해 나갔던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 이런 경건주의적인 영향의 조류 속에서 그 스페너와 함께 프랑케를 보았죠. 그런데 이제 또 한 사람을 본다면 진센돌프 백작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도 역시 경건파 가정에서 자라났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근본적으로 경건주의자들하고 뭐 깊은 유대를 가지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근본적으로 자기는 경건주의적 신념을 갖고 살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진센돌프 백작의 그 영토 내에 누구를 어떤 사람들을 피신시켜 줬냐면은 저 모라비아 쪽에서, 그럼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그 체코, 오늘날의 그 체코 지역에서 신구교 간에 커다란 분쟁이 일어나면서 쫓겨온 개신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모라비안파 사람들인데요. 이 모라비안파 사람들을 진센돌프 백작이 자기 영내에다가 이제 피신해서 거기서 생활하도록 해 줬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모라비안파의 하나의 그 지도자로서 진센돌프가 이제 되어지죠. 그래서 이 모라비안파와 함께 이 진센돌프 백작은 굉장히 그 선교 사역에 열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반수도원적인 그 공동 생활을 많이 하게 됐죠. 그들의 선교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그들은 한 5, 60명만 모이면 그 중에서 1명 정도는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파송한 그 선교사들의 숫자가 엄청 많다는 거죠. 그들이 파송한 선교사들의 숫자는 1732년부터 52년 동안의 그 20년 사이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16세기서부터 그 이전까지의 그 모라비아파 선교활동 이전까지의 뭐 파송되어졌던 선교사들보다 훨씬 많다. 네,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라비안파 사람들의 선교사들이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아프리카 지역이나 아시아 지역 많은 지역으로 나가게 된 것을 보게 되죠. 대단한 선교 열정이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선교사로 나갈 때 무슨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나가냐, 그게 아니고 그들은 기본적으로 그 비즈니스 선교사들이었어요.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나 뭐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나의 그 텐트 메이커, 그러니까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선교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제가 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에 가서 거기에서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모라비안파가 수백 년 전에, 그러니까 500년도 넘는 수백 년 전에 아프리카 지역을 선교하기 위해서 제일 아프리카의 그 최남단인 그 케이프타운 희망봉에 있는 그 지역으로 들어와서 거기에다가 이제 베이스 캠프를 쳐놓고 거기서부터 이제 위로 북진을 해가면서 선교사들이 올라갔던 거예요. 그곳을 방문했거든요. 거기에 갔더니 그들이 남겨놓은 여러 유품들을 전시해 놓은 것을 봤어요. 거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직종의 사람들이 선교사로서 헌신을 했더라고요. 뭐 의사, 간호사는 물론이거니와 뭐 농업을 하시는 분들, 또 특별한 공업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탤런트,
직업적 탤런트를 가지고 그 당시 미개했던 그 아프리카 지역을 개간시켜 가면서 문화적으로 문명적으로 개발시켜 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놀라운 발자취를 제가 보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참 가슴 뛰는 일이었겠죠. 이들이 모라비안파였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경건주의 그 스페너로부터 프랑케도 봤고, 그다음에 모라비안파와 그리고 이 진센도프 백작에 대해서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경건주의의 운동은 그 한 시대에서 끝난 게 아니라 큰 영향력을 오늘날까지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면적 신앙의 강조점. 그래서 하나님과 좀 대면하는 그러한 경건한 신앙에 대한 강조, 이런 것들이 경건주의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졌다, 이렇게 보아지기 때문에 경건주의로부터 받은 영향은 지대하다, 오늘날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 좀 덧붙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경건주의성이 우리들에게 좀 뭔가 조금 약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만한 점들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제 경건주의적 그런 어떤 삶을 살다 보면 한 두세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대부분의 경건주의자들에게는 좀 현실을 좀 도피하고 뭔가 그 내세주의적으로 이렇게 좀 이원론적인 이런 세계관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주의자들 가운데는 사회적으로 잘 융합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좀 수도원주의적인 그런 삶을 추구하는 좀 비사회적인 이런 그 신앙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좀 약점이 있다고 하는 거. 그런가 하면 또 두 번째는 교회론에 있어서 본다면, 경건주의자들은 스페너가 보았듯이 그 교회 내의 작은 교회 사상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잘 활성화되어지면 그 교회에 커다란 활력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제 이것이 좀 소극화되어지면 그 어떤 한 교회 내에서 자기들 집단만이 하나의 선별의식, 독선주의적 의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교회 전체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그 어떤 그 교회 내에서 어떤 파당을 형성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그 위험성을 우리가 항상 극복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마지막 세 번째는, 경건주의자들이 이제 삶에 대한 강조를 하면서 상대적으로는 이제 교리에 대한 좀 경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사실 교리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뼈대를 세워주는 것이 교리인데, 이런 교리를 경시하다 보면 마치 아무렇게도 믿어도 뜨겁게만 믿으면 된다, 이런 신앙이 형성이 되어진다면 이것은 위험한 일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들을 우리가 잘 극복해 간다면, 경건주의성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의 활력소가 되어지고 교회에 커다란 힘을 주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의 이 현 시대 속에서 우리의 교회가 어떤 경직화되어지지 않도록, 또 세속화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이 경건주의자들이 기울였던 이런 그 영적 갱신의 노력을 오늘날 우리들이 잘 이어받고, 그리고 잘 구현해내서 활력 있는 우리 기독교, 활력 있는 우리 교회 신앙, 이런 것들이 계속 활성화되어지도록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쳐야 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